오래전 일입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한 8일 마치고 거주했던 영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에어라인 안인데 옆에 이스라엘 젊은 청년이 앉아 있어서 짧은 영어로 조금씩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 신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히브리어를 배우니까 저도 다 까먹었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쓸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책에다 쓰면서 나 이렇게 히브리어 안다 하니까 신기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목적은 있죠. 전도 목적이니까. 하나님 믿냐?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님 여호와 믿지 않는데,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제 선입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믿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은커녕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않느냐 한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우상신들을 많이 섬겼습니까? 우상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유대 교인들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그리스 정교, 애굽 콥틱교, 그 다음에 개신교 다 있지만 무신론자들도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5개의 당파가 있었어요. 헤롯 당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세 당파가 더 있는데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은 없지만 에세네파도 있어요. 에세네파는 굉장히 좀 금욕적이고, 그리고 좀 사회 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신비적인,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면에서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그런 동굴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동굴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성경사본인 사해사본도 발굴이 됐고 그랬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격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쿰란 공동체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게 에세네파예요. 네, 바리새파는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그저 마음에 없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랑이 모자라고 그저 의식으로, 그저 몸으로만 율법을 지킬 뿐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부활도 믿고 천사의 존재도 믿고 내세도 믿고 그런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자꾸 나무래셨으니까 저 위선자들, 저 바리새인들 그렇지만 사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안 담겨져 있어서 그렇죠. 위선해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논쟁을 벌리러 나온 사두개인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권위 있게 인정하지 나머지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주로 제사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 그룹이기 때문에 성전에 관한 굉장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예수 그리고 랍비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그냥 성전에 뭘 다 쫓아내고 누구의 권위,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는지 모르지만 막 힘들게 만드니까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권위가
침해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와가지고 우리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올무에 잡아넣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그런 문제 가지고 걸러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했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참 놀라운 지혜로 대답을 하시죠. 아마 돈을 가져봐라. 누구의 그림이 들어있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만일 거기에서 유대인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세금 바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 잡혀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래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올무에 넣어보겠다 하고 부활의 문제를 걸고 이제 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두개파는 이제 예수님 논쟁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이제 조롱하려는 목적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제 상속 결혼법이 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의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첫 번째 난 아들을 그 죽은 형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가 형제 상속 결혼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이죠. 이 형제 상속 결혼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도 이 형제 상속 결혼법이 약간 소개되어 있는데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누굽니까? 유명한 다말입니다. 다말. 그래서 둘째 아들 동생에게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아들 이름이 오난입니다. 근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맞이하기는 맞이했는데 이제 자식 나면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은 무조건 형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 동침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다고 보시고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형제상속 결혼법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이게 율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7명의 형제가 한 아내를 차례로 아내로 맞이했는데,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들이 이 아내를 취해서 아들 없이 죽고, 그래서 동생이 이런 형제 결혼 상속법에 따라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또 죽어서 아들이 없이 죽고, 그리고 셋째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7째까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활이 없다. 어떻게? 만일 다 죽어서 이제 여자도 죽어서 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면 이 여자는 7 남자 7 형제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이런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이 사두개인들의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부분을 이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했다는 말은 저들이 비록 모세오경을 권위 있게 인정하고 읽었지만 모세오경에 나타난 육체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려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오해했다,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몸은 영원히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다시 죽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출생의 필요가 없습니다.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된 이 세상의 생활체계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출생이 필요 없고, 인간의 출생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결혼해서 자식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 후에 천국에서는 장가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가 결혼합니까? 천사가 자식을 생산합니까? 마치 천사처럼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고 자식을 생산하는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전혀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어리석은 일이고 성경을 오해한 일이고 하나님을 능력을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천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사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천사는 영만 있지 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하면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이것이 천사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다시 새로운 몸을 받을 때, 부활할 때 우리가 받는 새로운 몸은 병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완전한 몸을 받습니다. 부활은 죽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육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새 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한 육체 속에 살아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셨는지 몰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던 그런 하늘나라의 삶이 한 육체 속에 거하셔야 되고 음식물을 섭취해야만 생존하고, 그래서 한 지역에만 머물러 계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대단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 안에 있었을 때에 방문이 다 잠겨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방문을 열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사라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 이런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냐는 그런 몸,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기 때 죽었거나 병들어서 죽었거나 늙어서 죽었거나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전쟁 중에 발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눈도 하나 사라졌는데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되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기 때 죽었는데 부활할 때 아기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힘이 다 없어진, 완전히 기력이 사라진, 다 백발이 돼서 죽었는데 부활할 때 백발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기 때 죽어서 아기로 부활하고 늙었을 때 죽어서 늙은 몸으로 부활하면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기 때 죽었어요. 그리고 막내 일곱째 아들이 늙어서 죽었어요. 그럼 천국에서 만날 때 막내 동생은 연세가 많고 큰 아들은 아기로 만나고, 그런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영원한 육체로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상상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확실합니다. 만일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에 속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때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의 연약한 인격, 부족한 믿음,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완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완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온전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이 사두개인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이야기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가 사두개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구절만 해석하면 다른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성경 한 권을 다 읽어야 그 한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권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의 권위만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모세오경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어요. 성경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절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불에 타지 아니하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계시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살았었을 때 그때에 함께 역사하셨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부활되지 못한 영만 가지고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는 이삭,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최고의 형벌이 그래서 죽음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죽은 다음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침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거부했어요. 뭘 인용해서? 모세오경을 인용해서 거부했는데,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느냐?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육체적인 부활을 깊게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좀 사두개인들이 몰랐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보니까 11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체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단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시체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죽을 때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깨어날 것을 기대하고 잠잔다고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깨어납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가 있지만 몸은 땅에 잠을 자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몸이 반드시 깨어납니다. 깨어나되 똑같은 몸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활 신앙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 오해했다는 말은 크게 실수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떠나면 누구든지 오해하고 실수하고 빗나가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기록된 말씀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딱 두 가지만 남는다. 성경은 첫 페이지인 겉장 하나하고 마지막 페이지인 겉장, 그거 두 개만 남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역사 공간에 들어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기적으로 말씀이 끝맺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동시에 영광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ዣ니라고 하는 장애아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니는데 늘 놀림을 받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부활절이 돼서 어린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계란 껍질을 다 나눠주면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생명이 있는 것을 다 담아오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분반 공부를 하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 거기에다가 뭔가를 하나씩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아이가 열어보니까 거기에 예쁜 나비가 들어있었어요. 모두 다 박수를 쳤어요. 둘째 아이가 계란 껍질을 여니까 거기에 예쁜 꽃이 들어있었어요. 그래 모두 다 박수를 칩니다. 셋째 아이가 또 열어보니까 푸른 새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박수를 쳤어요. 존이라고 하는 정신장애아 박약 모두 다 열어보기를 기다리는데 머뭇머뭇해. 모두 다 열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너 바보야 하고 모두 다 손가락질을 했어. 나이 잔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잖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해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현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낙심과 절망에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소생하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능력을 믿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